아멘. 네,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7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복음이 선포가 되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은 이후에 오늘 읽을 말씀에서 이제 초대교회가 드디어 생기는 모습을 함께 목격할 수 있습니다. 37절부터 47절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참 읽고 묵상할 때마다 다시 좀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에게서 받은 말씀을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남아서 기도한 이후에 성령께서 오셨고 40일 이후에 성령께서 오셨고 그 성령을 받은 이후에 이제 베드로가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는 내용을 어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유럽으로 넘어가서 거기는 이제 진짜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이스라엘의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한테 전도했을 때는 이 나오는 말들이 좀 달라요. 좀 다르거든요. 근데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본인도 사실 뭐 저희가 나중에 고넬료 사건에서도 보겠지만 비록 오늘 말씀에서 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라고 말은 했지만 실제 본인은 이제 이방인들한테 이 복음이 전해질 수 있으리라는 건 실제로 상상도 못했었기 때문에 이제 말하는 자기도 유대인으로서 사실 말하고 있는 거고 이제 듣는 사람들도 실제 유대인들이 많이 들었던 거죠. 그랬는데 이 사람들한테 발생한 놀라운 깨달음, 이 사람들이 완전히 이 온 세상을 바꾸어서 보게 되는 사건이 뭐였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였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되는 순간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까지 하나님을 내가 잘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알고 있고 심지어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이야기를 그 온 세상의 그 어떤 민족과 백성보다 풍성하게 이 헤리티지로 가지고 있는, 유산으로 가지고 있는, 그리고 기록된 말씀으로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건축물과 나라와 민족으로 가지고 있는, 그 결국 자기들 이야기잖아요, 구약이. 근데 그 민족이 봤을 때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몰랐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이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충격을 가져다 준 존재였는지를 저희가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전에 있었던 모든 구약의 사건들이 올바르게 해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깨달았던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얘기를 듣고 났더니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다라는 사실이 무슨 의미인지를 깊이 있게 깨닫게 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향해서 비난을 하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창검으로 그를 찌르고 십자가에 결국은 못 박게 만들었구나 라는 것을 일단 깨달았고
그리고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 와,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구나. 나조차도, 심지어 내가 이렇게 찔러 죽였는데 이 나조차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대상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이 사람들이 깨닫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어찌할꼬,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당신의 말을 듣고 나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고 나니까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좀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까지 살아오던 방식대로 살아올 수 없습니다. 제가 이제까지 알아온 하나님이 잘못된 그 관념 속의 하나님이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는데 어떻게 움직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해야 하죠? 뭘 해야 하죠? 라고 지금 사람들이 반응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결국은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것이 여기에서부터 확실히 중요하게 이렇게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내가 그냥 단순히 교회에 나온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고, 과연 그리고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것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삶 가운데서 놀랍게 이렇게 이적을 행하신 것을 혹시나 경험하신 적이 있다면 그런 거를 경험했다라는 게 다가 아니고, 그래서 그 모든 그 총합으로 인하여서 내가 교회도 나오고 삶에서 놀라운 경험도 있고 말씀도 읽었고 뭐 여러 가지 모임도 참여하고 예배에 열심히 특심이고 막 이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하여서 실제로 내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랬을 때에서야 비로소 이 회개하라는 말씀이 새롭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이 그 부분을 조금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중요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사용된 접사들이 조금 접속사들이 한국말로 보면은 좀 헷갈리게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베드로가 우리한테, 그러니까 이 당시에 처음으로 예수님을 보고 자신의 삶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였는지를 우리가 천천히 좀 살펴보죠.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시 말해서 회개하라는 거는 삶을 돌이키라는 뜻이죠. 여기서 회개하라 라고 하는 거는 돌이키라 라는 뜻이에요. 돌이키라. 근데 그 돌이키라 라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매번의 잘못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해라가 아니라 인생 전체의 방향을 완전히 틀어라 라는 뜻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과 같은 삶으로 살지 말아라. 완전히 방향을 틀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그 삶을 살아나가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는 다시 한번 충격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까지 자기들이 율법도 지키고 율법을 뭐 다 지키지 못하더라도 일단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누구보다 가까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갑자기 삶의 방향 자체를 돌이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까지의 자신의 삶에 대해서 질문을 무수히 던져야 되는 거죠. 무수히 던져야 되는 거죠. 내가 이걸 이렇게 행했었는데 이게 맞는 건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맞는 건가? 무수한 질문들을 던지고 예수님을 봄으로써 어떻게 나의 삶의 방향이 바뀌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거기서부터 출발하여서 완전히 유턴을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다고 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일일이 모든 일들을 점검해 가면서 뭐 밥 먹을 때는 어떻게, 교회 갈 때는 어떻게, 뭐 아침 묵상할 때는 어떻게, 이런 의미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떨까라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진짜로 중요한 건 가장 영혼의 중심이 되는, 내가 누구를 위하여 살 것이고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무엇 때문에 내가 현재 살아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질문이 완전히 방향이 뒤집히게 되면 그 다음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파생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깊숙하게 있는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았고 무엇이 동기가 되어서 살았으며
어떤 방향으로 살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다시 한번 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 자리에 가만히 있게 만들지 않는 거죠. 회개하라. 그런데 단지 이것이 회개가 단지 나의 삶과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의 변화에서 그치면 안 되고 세례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 모두 알고 있어요. 성경 전체를 다 읽고 나면 그 물이 뭔가 영험함이 있고 아니면은 일반적인 물을 떠다가 그 의식을 하면 그 의식하는 가운데에서 놀라운 신기하게 물이 변화가 된다든지 성수로 변화한다든지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라는 것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는다는 건 이게 말씀 전체를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세례를 하는 이유는 드러내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사실과 죄사함을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었다는 사실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 사실을 공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자기의 삶이 변화되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드러날 수 있는 방식으로 의식을 통하여서 드러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받아라.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 이전에 세례가 없었냐면 그렇지 않았어요. 세례 요한도 세례를 줬고 그 세례라는 의식 자체는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회개도 그렇고 세례도 그렇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에게서 많이 변화된 그리고 더 많이 추가된 그래서 더 완성이 된 모습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전에는 내가 하나님의 법만 따르고 나를 절제하고 억압하고 누르면 내 욕망을 그러면 내가 잘 사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계속해서 보겠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삶 자체를 돌이키고 마음의 동기를 주를 사랑하는 방향으로 해야 한다라는 것과 그리고 온전히 겉으로 드러나는 그냥 세례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 이름으로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단순하게 그냥 이 의식에 참여했다라는 게 중요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살아났다라는 의미가 어떻게 보면 추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더 완성이 된 모습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하여서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죄사함으로 들어가라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죄사함으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결국 결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죄의 사함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죄의 사함을 받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례를 통해서 물을 부으면 내가 깨끗해지는 건 아니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과 안에서의 실질적인 변화 모두가 함께 이루어져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죄사함을 받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가 깨끗게 되는 그러한 삶을 걸어나가라 라고 지금 우리를 상당히 강력하게 푸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말합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근데 이 부분이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한국말로는 그리하면이라고 돼 있는데 그냥 영어로 보면 end입니다. end. 그래서 이게 그렇게 다 하고 나면 2차적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저희가 복음 메시지 그 시리즈 설교하면서 복음이란 무엇인가 시리즈 하면서 성령 부분에서 사실 다루었던 내용인데 실제로 이런 우리 안에 내면의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따로 떼어놓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랑 세례랑 성령을 따로 떼어놓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변화를 받으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실질적인 변화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께서 행하셔야 드러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변화를 받으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약간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게 성령의 선물이라는 표현 때문에 저희가 보통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은사들이나 이런 걸로 이제 착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보고는 회개하고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면 그 결과로 내가 성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받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선물은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이신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이에요. 선물이신 성령을 받으라 또는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이 말입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으로 온전한 변화를 받아야만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간단한 한 문장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어가는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는지에 대한 그 중간의 과정들을 우리한테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각 영역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아무래도 바울 서신이나 이쪽으로 넘어가야 저희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일단 처음부터도 베드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자신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겠고 항상 진지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불신자였다가 신자가 되는 이 과정이 안타깝게도 현대 기독교에 와서 너무 쉽게 이제 이해가 되면서 그냥 영접 기도를 한다든지, 제가 예수님을 제 마음에 모십니다. 저는 제가 죄인, 그 사형리나 다리예와 전도지 뒷부분에 있는 기도 있잖아요. 몇 줄 되는. 저는 제가 죄인인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제 삶에 오셔서 예수님이 저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라고 하면 그냥 그 기도를 했다라는 이유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그런 기도 할 수 있어요. 좋은 기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자신이 진짜로 그걸 진심으로 그걸 했다면 중요한 계기가 되는 순간인 거는 맞는 것 같은데, 근데 그 기도를 했다라는 사실만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려면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돌이키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완전히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겉으로도 공동체 안에서 모두에게 드러나는 방식으로 세례를 받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은 새롭게 태어난 성도라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어야 정말 확실하게 도장까지 찍는 거죠. 세례 안 받으면 그리스도인 아니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그래도 거기까지 가야 도장을 찍고 이제 확실하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저희는 순서가 뒤집힌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살다 보니까 내가 이게 신앙이 이런 게 아니었구나 하면서 새롭게 주님 만나게 되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저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저희가 모두 이것이 한 패키지로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고 저희의 신앙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실제로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지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변화된 이후에 3,000명이나 그날 세례를 받게 되고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되게 됩니다. 41절에 나오죠. 그리고 4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고 그 뒤에 쭉 이어서도 더 상세하게 나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정말 참 가슴 뛰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순수한 모습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밝히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날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고 나서 회개한 사람들의 그 삶이 이제 내 인생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히 변화하였구나 라는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 변화된 삶을 살기 시작할 때에 그 사람들 삶에서 이런 모습이 드러났다는 것을 저희가 알게 되는 거죠. 첫 번째로 저희가 진짜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사도들의 가르침에 목숨을 걸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관심을 가진 건 그래서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한 번 예수님 믿었고 그래서 내가 이제 돌이키면 됐다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이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배운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듣기를 갈망했습니다. 이때는 신약 성경 없었죠. 이때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배운 걸 아는 사람이 제일 가까이서 직접 이야기를 들은 지금 11명 남아있으니까 11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그 구약에 있었던 내용들과 예수님께 배운 내용들을 함께 종합해서 이야기하는 내용에 깊이 있게 관심을 가지고 듣고자 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실제로 앞으로의 삶을 어떻게 살아나갈 수 있을지를 알 수 있으니까. 바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그것이 단순히 나만 잘 살면 된다가 아니라 서로 교제하는 데까지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사실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실제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만 사랑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을 보는 눈이 바뀌게 하시고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서로 교제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떡을 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성찬을 했다고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일을 지속적으로 했던 것을 보게 되고, 그리고 어떤 특정한 의식을 함께 함으로써 공동체 안에서의 이렇게 뭐랄까요, 신앙생활 공동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형성되기 시작했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함께 기도하기에 힘썼습니다. 예전에는 기도 안 했을까요? 예전에도 기도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도 기도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러니까 기도가 바뀐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가 바뀐 거예요. 이게 그냥 비는 말이 아닌 거예요. 이제는 그냥 비는 말이 아니라, 그냥 원함을 고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이전에 해왔던 신앙생활과 심지어 기도조차도 뒤집히게 된 거죠. 내가 기도를 그냥 하나님께 어떤 기도문을 가지고 종교적인 의식 중에 하나로 해왔다면,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만 그냥 뭐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이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어떤 형식에 묶여 있고 어떤 비는 말로서만 그냥 부르짖는 말이었을 수 있겠지만, 그 기도가 이제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실제로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는 정말 실질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게 되고 힘써서 기도하게 된 거죠. 이제 약속하신 성령 받았다고 기도를 그친 게 아니라 모였기 때문에 이제 주님께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게 되고,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소망이 이때는 막 불타오르고 있었거든요. 다시 오실 주님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하는 일들이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불신자가 신자가 되고요. 신자들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가운데에 결국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하는 행동들과 생각들과 영혼의 활동들이 초점이 전혀 다른 방향으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옛날엔 다른 방향에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있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두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변화의 신앙입니다. 변화. 근데 어느덧 안타깝게도 결심의 신앙이 되어버렸죠. 처음에 결심하고 그 다음에는 결심한 그것을 이행하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작정했으니까 그 작정을 끊임없이 의지로 붙들고 가는 것이 어느덧 기독교 신앙의 모습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거 보고 뭐라고 하는 거냐면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결심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그 결심을 끝까지 이행하기 위해서 애쓰는, 이렇게 모든 종교의 특징이죠. 근데 우리가 다른 이유는 선물로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 변화가 실질적인 변화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진짜로 바뀌는 거예요. 정말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죠. 물이 포도주가 될 때까지 노력을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그래서 저희가 대부분의 것을 저희 손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변화를, 내 몸의 변화면 저희가 운동을 하든 수술을 받든 몸이야 뜯어고칠 수 있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 내면의 변화는 그렇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의지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 정말로 우리가 벙찌는 거죠. 이거 난 변하고 싶고 난 달라진 삶을 살고 싶은데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냐.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 변화를 위하여 회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그 부분 회개하는 삶을 살고자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동체 안에서 그 사랑을 나누고 하는 일들을 함께 해 나가라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그렇게 하고 나면 변화될 거야는 아니에요. 실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면 우리가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어느 순간 이후에 사실은 내 안에서 성령께서 이 변화들을 일으켜 가고 계셨구나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는 타이밍이 분명히 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모든 것들을 알고 행하지 않아요. 지금 내가 이 타이밍에 성령께서 오셨으니까,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내가 변화돼야 될 것 같으니까 지금부터는 뭔가 달라진 느낌으로 할 수 있겠다 라고 우리가 하는 것은 너무 우리가 다 알고 하려고 하는 것이고, 실제로 들은 말씀이 참으로 진리로 받아들여지고 자기 자신에게 선포된 말씀이라고 받아들여지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하고 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이 행했던 것처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성령이 내 안에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물어보는 거죠. 그리하여 내가 어찌할꼬? 가서 회개하고 세례 받아라. 그리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것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결국은 실질적인 변화를 꿈꾸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해야 될 일을 해나가는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가 두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여러 차례 오늘 강조드렸지만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희가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대교회가 그랬다는 걸 보고 저희가 똑같은 모습일 수는 없을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대로 막 유무상통하는 것을 동일한 방식으로 다 이렇게 자기 거 꺼내가지고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안에 변화되는 방식이 다르다거나 그 변화된 이후의 모습이 덜 경건해도 된다거나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덜 해도 된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단지 드러나는 모습이 다를 뿐인 거죠. 드러나는 모습이 다소 다를 뿐인 거죠. 실제로 주님 앞에서 동일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실제로 변화가 되었고 동일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의 변화된 모습도 결국은 동일하게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참 43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이 우리 베들레헴 교회에 나타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함께 기도하며 자기 자신의 변화들을